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서 4장 1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두대하시며 이내가 거짓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쉬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라도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루밤에 났다가 하루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건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명백한 시각적인 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한테 가서 그 악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살게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은 40일이 지나면은 재앙을 만나 무너질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지만은 요나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기를 거부하고 반대편 다짓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쫓아가셔서 폭풍을 일으켜서 결국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 요나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 배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드렸던 소원을 갖겠나이다. 그 고통 가운데 기도했던 요나는 다시 물고기 배에서 토해내져 가지고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니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그 니느웨 성은 한순간에 왕과 신하와 백성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하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사역은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요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야 대단한 요나다, 야 이대로 끝날 수 있는데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4장이 또 더 있습니다. 이 4장을 통하여서 심보 나쁘고 옹졸하고 치졸한 이 요나 같은 인생들, 이 요나가 누구라고요? 구약의 선지자는 역사적인 선지자지만은 이 요나는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못됐느냐, 얼마나 옹졸하냐 하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 땅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니느웨 성이 대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거를 가지고 악독을 행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악독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바꾸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새롭게 사용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고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에 오면은 지금 1장과 2장과 3장과는 전혀 다른 요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거기서 울면서 주여 살려주시면은 주의 은혜를 갖겠습니다, 소원을 갖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요나입니다.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요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듣고 저 백성들이 다 회개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요나가 성내어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전했던 설교를 듣고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달라졌는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성을 막 팍 파내고 막 싫어, 뿌잉뿌잉 싫어, 싫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선지자가 미쳤나 돌았나 왜 이러는 거야? 야,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요, 이 선지자나 목사들 마음에서 이렇게 막 아주 악한 이 덩어리들이, 옹졸한 덩어리, 이기심의 덩어리들이 버글버글하게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럼 요나는 이렇게 화를 냈느냐? 2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누가 기도했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유가 있었느냐? 주님께서는 뭐 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지사,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줄 내가 다 알았기 때문에 저런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 우리의 원수의 나라 저 백성들은 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말씀을 전해 은혜 받아가지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줄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도망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꼴은 죽어도 못 봅니다. 원수가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봅니다. 배고픔은 참을 수 있는데 뭐 참을 수 없다고 사촌이 땅 산 거는 절대로 못 잡습니다. 아니,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서 내보다 공부 못하던 애가 아니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창회 그날부터 끊어버렸습니다. 막 이런 신부가 요나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지사,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은 그를 받아서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깨끗한 그 상태로, 그런 모습으로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보고 마음에 막 심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니하고 동생이 있었는데요, 이 언니가 너무나 집안에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싫었어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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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싫어, 언니 싫어. 싫었는데 어느 날 이 언니가 교회 한번 왔더니 갑자기 할렐루야 막 달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아니 당신은 좋겠다고, 당신 언니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니 너무 좋겠다고, 이런 말을 들을 때 지금까지 언니 때문에 우리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아니 저런 게 아니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나는 평생을 예수님과 잘 살아왔는데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지 않고 저런 못된 짓 하고 있다가 돌아온 저 언니를 칭찬을 하고, 나 때문에 언니 때문에 내가 뭐 좋고 내 때문에 언니 좋고, 아니 이런 열받을 수 있잖아요. 열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 봐요,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날에는 망해서 죽어야 되는데 회개를 해버리고 나니까 요나가
얼마나 샘통이 일어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망합니다 했던 이야기도 알고 보니까 막 거기에 나의 생명과 마음과 모든 걸 다 쏟아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건성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니까 말은 하지만은 너는 회개할 인간 정도 아니고 너는 죽어 마땅한 거야. 슬쩍 이야기했는데 이 인간들이 아니 하나님 말씀도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야, 이럴 때 요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매우 싫어하고 화가 버럭버럭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요 이런 요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 믿고 예수님 믿고 온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 이제 예수 믿은 저 사람 목사님이 가서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10년 동안 수고하고 화장실 청소한 나한테는 악수도 한 번 안 해주고 아니 나도 교회 안 나올 거야. 안 나왔다가 한 3년 있다가 다시 올 거야. 이런 사람들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봤습니까? 네,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살아서 그렇지. 그러면서 여기가 어디 막 저 깡패 세계처럼 말이죠. 자기 막 터세를 정해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혹시나 있습니다. 이런 요나의 이기심은 요나를 병들게 하고 요나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듭니까?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은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모든 시험은 욕심 때문에 시험이 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마음의 이기심, 내 중심의 욕심 때문에 시험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자꾸 시험에 든다. 막 사람들이 싫다, 만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내가 내 마음에 이기심이 가득 찼구나, 욕심이 가득 찼구나. 내 마음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과 시기심을 다 빼서 낙동강에 던져버리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면은 박수를 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좋은 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도 쉬지 못하고 물고기가 막 바다에 물고기를 잡아먹으니까 물고기가 와서 비린내가 나고 바다에 풀들이 막 머리를 휘감고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이 요나가 주여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주의 파도입니다. 이 물결은 주의 물결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말할 때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다시 제3명을 받고 니네웨가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이 아니고 내가 성내어 죽기라도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내가 괴로워 죽겠습니다. 내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기심이 마음에 차면은 다 내라는 것, 모든 사회를 바라볼 때에 나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손해가 되면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요나가 40일 만에 무너지리라 했으면 무너졌으면 진짜 요나가 우와 대단한데 그건 안 무너지고 용서해 줘버린 거야. 하나님, 그럼 이 니느웨의 반쪽알이라도 확 그냥 불로 태워보든지 이랬으면 내 근위가 설 건데 말이야. 이렇게 옹졸하고 치졸한 요나가 누구라고요? 제가 그런 요나고 여러분들이 그런 요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절에는요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내가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랬더니 성내는 것이 옳고 말고요.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도 막 맞대고 하나님도 겁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겁 안 나는데 목사가 겁나겠어요? 장로가 겁나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 이런 걸 안하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런 요나들이 교회 안에서 암덩어리처럼 있어서 시끌벅적하게 하는 시험을 일으키고만
이런 요나들이 사람들 찾아가지고 김집사, 박근사 이렇게 하면서 이런 요나들이, 이런 이기심의 상처를 입은 이 요나들이 온천히 다니면서 자기의 공동체를 허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 가야 될 그 영혼들이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줄도 모르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지옥에서 꺼내버리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을 닦고 잠을 안 자고 앉아서 있고 백날을 해도 인간 속에 일어나는 이 죄를 끊을 수가 없는데, 이 멸망스럽고 주저스러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시란 말.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하루 목회하고 설교하고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오늘 누군가가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만 해도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되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넓은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들은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거든요. 약한 자, 가난한 자, 못된 사람, 악동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 해주면은, 하나님 저런 사람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런 악독한 놈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도 들어서 서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알고 보면 마음의 요나처럼 아주 악한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괴로울 때는 주여 구원해 주셔서 하다가 남들이 구원받고 남들이 잘 될 때는 참을 수가 없어서 배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인자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6시에 차를 몰고 쫙 가보니까 일용직 시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일하고 12명 우리 서다리서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막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아까 전에 보니까 거기에 일용직 사람들 많은 사람이 있던데 다시 차를 몰고 가가지고 9시에 가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하고 이 사람들이 이 차 타집시오 데리고 온 거예요. 또 일을 시키고 있다가 보니까 점심때가 되었는데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점심때가 되었는데 오늘 점심도 먹지 못하던 아직도 일용직의 일거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밖에 있던데, 그래서 낮 12시에 차를 몰고 가보니까 아직도 거기에서 죽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끝났다 하면서 사회에 막 불평 불만 늘어놓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 둘 셋 넷 이리 오십시오 또 태워서 차를 태웠습니다. 그러다가 중참 때가 돼가지고 오후 3시에 이 주인이 생각할 때
혹시나 그런 사람이 또 있을까? 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야, 이 사람들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마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야, 이런 일도 다 있느냐? 그렇게 하는데 주인 마음에 오늘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냥 돌아가면은 그 처자식을 어떻게 뵙겠냐? 그래서 1시간을 남겨놓고 5시에 다시 차를 몰고 가보니까 거기에 아직도 집에도 못 가고 일도 못 간 완전히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도원에 일하러 갑시다. 태웠어요. 그 사람들은 1시간만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종을 불러서 주인이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부터 줬느냐? 5시부터 온 사람을 준 거예요. 5시에 왔는 사람한테 돈을 10만 원을 딱 내가지고 딱 준 거예요. 그러더니 5시 받은 사람들은 주인님, 이거 우리한테 주는 거 맞습니까? 맞다네. 집에 가서 밥이라도 맛있게 먹게 쌀이라도 사가지고 가라고. 그래 그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들한테도 불러서 여러분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또 10만 원을 일당을 또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12시에 온 사람들도 또 10만 원을 줬어요.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은 막 우와, 우리는 아침에 6시에 왔기 때문에 오늘 50만 원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따가 주인이 6시 이리 오시길 바랍니다. 아침 6시에 온 사람 네! 6시에 왔습니다. 6시 하나 둘 셋 넷 끝. 그걸 봉투를 딱 받았어. 받아가지고 보니까 또 모자라는 거야. 아니 주인님, 이거 10장 맞습니까? 네, 원래 10만 원 주기로 했잖아요. 아, 그래도 그렇지.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도 10장 주고 6시부터 우리가 열심히 일한 우리도 10장 주고. 아니죠, 이거는. 원래 내가 당신들 10장 주기로 했잖아요. 10만 원. 그래도 그렇지. 6시 이러면 안 되지. 우리 6시인데 우리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자기가 6시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나들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아니 저 뒤에 온 사람 회개했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러면 안 되죠. 나도 그러면 한 5년 동안 있다고 올까요?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이심으로 있는 이런 요나들, 늦게 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비실한 사람들, 병자들이 직업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 요나처럼. 그래서 요나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한테 막 달려들어도 속이 시원찮지 않으니까 이 요나는 저 성 밖에 나가가지고 언덕에다가 초막을 하나 짓고 전망대를 만들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은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못해도 3분의 1은 죽여버려야지. 저 악독한 니느웨가 얼마나 악독한 백성들인데. 이렇게 하면서 요나는 막 바빴어요. 초막 짓는다고. 방금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막 초막을 짓는다고 막 땀을 흘리고 웃던 벗어놓고 막 이렇게 초막을 지은. 요즘 요나들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이런 요나들은요, 막 전화도 엄청 많이 해요. 카톡도 엄청 많이 해요. 또 카톡 찍어서 또 남들한테 또 보내. 김 집사, 박 집사가 보낸 카톡 봤나? 봐라. 이래가지고 막 온 천지 이런 요나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래가지고 초막을 지었는데 이 심술구전 요나가 대충 지어놓고는 금이 엎드려가지고 망하나 전망대에서 관망을 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박는 굴을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 지방이나 사막 지역에는 하루 저녁에 비가 오면은 이 식물이 쑥 자라는 이런 박들이 많이 있어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메마른 사막에 비가 오면은 그 다음날 꽃이 확 피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는 굴 하나 심어가지고 그 다음 아침 되니까 박는 굴이 쏴 올라와서 막 초막에 그늘을 지게 하니까 요나가 좋네. 이기심들은
자기한테만 좋으면 다 세상이 다 좋아. 너무 기뻐가지고 하하하. 예, 상상이 가고도 남지. 요나가 남들 못 되는 거는 좋지만은 자기가 조금만 괴로워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박는 굴이 막 해가 시늘하게 되니까. 그런데 7절에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뭘 예비했다고요?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굴을 싹 깔아먹게 해버리고 나니까 풍성했던 이 박는 굴이 동풍이 불어져 금방 말라버리는 거야. 햇빛이 막 내리쬐으니까 요나가 죽겠다고 주여 죽겠습니다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세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다고요? 요나가 그래. 요나가 누구라고요? 내가 요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 심술궂은 요나들에게는 항상 준비하십니다. 뭘 준비하십니까? 풍랑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박는 굴도 준비하십니다. 이래 준비를 해가지고 요래 심술 부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고개 꼼짝하지 못하도록 고통스럽도록 박는 굴을 깔아먹는 벌레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이런 예비한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고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고 심줄궂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집안에도 이런 것들을 풍랑을 예배하기도 하고 물고기도 예배하고 박는 굴도 예배해서 고통스러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외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는 수고도 안 했잖아. 네가 재배하지 않았잖아. 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 박는 굴이 났잖아. 그런데 하물며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만 하더라도 12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내 것은요, 박는 굴 하나도 내가 재배한 것도 아닌데, 내가 키운 것도 아닌데, 내가 물을 준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 것이라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다가 없어지면은 발광을 하는데, 그런데 정말 소중한 니느웨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는 이런 요나들 때문에 이 은혜로운 교회도 피폐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하고 지옥 갈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이 놀라운 사역을, 그런데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 질문을 던지면서 요나서는 끝을 맺습니다. 그 뒤에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요나들이 그 나머지를 기울옥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들도 이기심으로 똘똘똘똘똘 뭉친 이런 요나 같은 마음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 여백에다가 하나님, 나도 나의 이기심, 나의 잠시의 이기심, 내 육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대의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요나서 5장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유명한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재산을 홀딱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지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그 거지된 아들을 품고, 아들아 죽었다가 살아왔구나, 아들아 먹이고 하자, 새 옷을 줄게,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끼워주고
동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서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러웠습니다. 오늘 근데 덕하는 어디 갔어? 우리 아들이 서러웠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잠쥐합시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막 좋아가지고 그 아버지 재산을 다 먹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 죽은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들에서 일을 하고 있던 큰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말 잘 듣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이 풍악 소리를 듣고 종을 보냅니다. 우리 집, 뭐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냐? 우리 집 같은데 한번 가봐봐. 그 종이 뛰어갔다 왔다 하는 말이, 주인님, 그 밑에 동생 있잖아요. 아버지 재산, 형님 재산 다 먹어버린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벌을 세우고 매를 치기는 고사하고 아니 잔치를 베풀고 송아지 잡고 난리 났습니다. 이랬더니 왜? 진짜야? 아니 그놈이 들어왔는데 그걸 해줬다고?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큰아들이 해가 졌는데도 집에 안 들어가는 거야. 동생이 들어와가지고 그래 잘해준다고 나 들어가기 싫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아, 큰아들아 어디 있노? 보니까 벽에 붙어가지고 시시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가서 아들아 왜 시시거리고 있느냐? 내 씩씩한거리게 되었어요. 시시거려야지. 아니 아버지 재산을 다 먹어버린 저 동생은 우리 아들도 아닙니다. 집안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 저런 뭘 갖다가 왔다고 모욕을 시키고 옷을 입혀주고 뭐 반지 가락지주고 뭐 송아지 잡았다고요? 나는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 나는 그런 동생 못 봅니다. 이런 말할 때 아버지가 아들아 전 이 동생은 내 동생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이죠.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잖아. 돌아왔으니까 감사해 줘야지. 이 집에 있는 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버지가 그 안 들어가려고 하는 큰아들을 토닥거리면서 그 이야기가 끝납니다. 저는 그것을 요나서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뒤에는 큰아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네가 답을 해라. 너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너도 동생을 내만큼은 아닐지라도 반겨주고 받아주고 다시 인정해줘라. 그럼 이 아버지는 얼마나 좋겠냐. 그런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마치면서 여러분 이기심을 버리고 내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사역과 생명 구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히실 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한 자, 가난한 자, 못난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려와서 섬기고, 우리 구역장님들 올 때 다 보니까 어떤 사람 막 들고 오는데 손가락이 막 무거워가지고 손에 이게 멍이 들 만큼 이렇게 들고 오고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내만 들고 오면 되나? 그게 아니라 내가 들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나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먹을 게 있는 게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도 무엇이라도 들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은 정말 내 마음에 합하구나, 바로 내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사역을 하는구나,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옹졸한 요나의 마음을 벗고 이기심과 욕심을 벗고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위해서 같은 뜻을 가진 이 복음의 동지가 되어서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